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미 전역에서 상영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죠. 바다를 잔잔케 하는 헬라 그리스의 신화의 이름입니다. 이 포세이돈호가 이 초호와 유람선인 포세이돈 이 호를 만든 후에, 배를 만든 후에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20층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초특급 이 볼륨을 갖춘 거대한 크루즈 유람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새해를 맞기 위해서, 그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새해를 맞기 위해서 새해 전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볼륨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축배를 들어요. 또 노래를 합니다.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해 희망 가운데 가득해서 그들 인생의 화려한 미래를 노래하면서 서로 기뻐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축하의 노래를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샴페인을 막 터뜨렸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가 있는 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이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쓰나미가 생겼어요. 큰 파도가 생긴 거죠. 이 파도가 얼마나 크게 생겼냐면 30m가 넘는 큰 파도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배 위에서 축제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항해사가 이것을 깨닫고 배를 이제 돌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산더미 같은 큰 파도에 배가 뒤집히고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죽음과 위기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운항했던 큰 호와 유람선이 이처럼 쉽게 파선해서 무서운 재난의 현장으로 변화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책임질 수 있다, 나의 미래는 창창대로야, 장밋빛이야,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내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과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호수같이 평탄하고 잔잔한 인생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고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동행자가 필요해요. 갑자기 풍랑이 찾아오고 갑자기 위태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가 있고, 어떠한 풍랑이나 어떠한 갑작스런 사건이 펼쳐져도 우리는 파손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5분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죠. 과연 우리 미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나의 미래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개척해낼 수 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다 극복해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서 나의 계획, 내가 준비한 사업의 플랜이 내 의지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이곳에서 장사하고 내일은 저곳에서 장사해서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나는 남기리라, 그래서 내 재산을 축적하고 나는 행복된 삶,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루리라 계획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는 알 수 없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획은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파멸될 수 있습니다.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어떠한 상황이 내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목자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거룩한 목적지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계획과 전략을 내가 갖는다 해도 우리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어떤 복이 임하실까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죠.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해요.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불안함이 엄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에 다윗이 한 고백은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주도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잘 알았고 생생한 체험 가운데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저는 이 대목이 마음 깊이 와닿아요. 나의 평생에 내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일정한 부분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내 삶의 모든 여정마다,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안전합니다. 축복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 도착지에 반드시 안전하게 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잘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어떤 험악한 인생길이라도, 불확실한 인생의 사건 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부유할 것입니다.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뭘 걸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본성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변질되지 않아요. 항상 선하세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악한 의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나는 힘들지? 왜 뭘 계획해도 잘 안 되지? 그래서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건 맞나? 이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너는 원래 생긴 게 아주 못돼 처먹었으니까 그렇게 새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천국에 와. 그렇게 오해하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악을 주시지 않아요. 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사건들이 펼쳐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것은 인생의 과정일 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최선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내가 분명히 신뢰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던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웃을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표대 되신 주님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이 사실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있죠? 요셉의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의 삶을 주도했던 두 가지 종류의 손길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손길은 인간의 손길이에요. 사람의 손길. 또 한 가지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삶을 주도해 갔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형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 해서 이제 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던졌죠? 죽으라고. 이건 인간의 손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이건 누구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또 이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넘긴 것은 인간의 손길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였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디발 장군 집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또한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그 아내의 음모, 무고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무고하게 만들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이 인간의 손길이에요. 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또한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석방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까맣게 싹 잊어먹죠. 그리고 배신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손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가 요셉을 바로 앞에 인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손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인간의 손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엮어져서 마치 새끼가 꽈지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셉의 위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만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했다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했던
그 자신의 사람의 눈, 시각, 그것만 의지하면서 인간의 손길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갔다면 요셉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 불신 가운데 불평불만 외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좌절했을 겁니다. 예기치 않는 그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앞에 펼쳐진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요셉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하고도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큰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한 고백이 뭐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뭐라고요? 나를 해하려 했지만 이게 결국 무슨 손길이에요? 인간의 손길이에요. 인간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위험이 있어요. 도체 해받음의 사건들이 많아요. 어떤 해받음이나 어떤 위협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줄 믿습니다. 과정에서 과정만 바라보고 어떤 한 단면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치니까 파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그 반면에 남편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막 흔들리거나 말거나 책을 펴놓고 아주 여유롭게 이러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볼 때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부인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배가 파도에 요동쳐서 뒤집힐 지경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냐고. 근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요 가방에서 칼을 탁 꺼내더니 자기 아내의 가슴에 이렇게 겨누는 거예요. 겨눴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당신 찌를 수도 있는데 겁나지 않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까르르 웃어요. 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하나도 겁 안 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에 강도면 내가 벌벌 떨겠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절대로 당신은 나를 찌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때 남편이 그 부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폭풍이 있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 풍랑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느냐,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만일 풍랑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면 결코 당신하고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죠. 그러나 만일 이 풍랑을 사탄이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풍랑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안심할 수 있었소. 여러분 물론 이것이 예화이니까 가능하지 진짜로 칼들이 되면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워낙 이 시대가 혼탁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인생의 사건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 역경의 사건들,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최상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때 우리 인생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두 번째, 따라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최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특별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특별히 인자하심이, 여기를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mercy, 자비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헤세드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럴 때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파격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마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잖아요. 무슨 죄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죠. 우리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거 왕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 참으로 끔찍한 가장 사악한 짓을 저지른 게 이 다윗이었어요. 자, 이렇게 범죄한 결과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칼부림이 떠나질 않았어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다윗 자신마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길을 헤매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후반기는 참 비참할 정도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다윗이 그때도 잊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신뢰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극악한 범죄를 했어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윗을 일어서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내가 거룩하고 뭘 잘해서 뭐 공로 있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나의 삶은 부끄러울 게 없어, 완벽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추한 죄가 다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실수의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사건입니다. 의인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일터에 가면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이지 않아요. 네 하는 거 봐서 너가 이렇게 하면, 조건을 다는 게 우리들이에요. 솔직히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대다수가 이해관계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높이는 이유가 뭐지?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죠. 아들이, 딸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죠? 계산적이에요. 대단히 계산적이에요.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마음이 넓은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로 차 있는 것을,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일을 범했고 어떠한 추한 위치에 처해 있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가셔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비록 험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영원한 처소를 확신해야 한다. 영원한 처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지가 너무 약해서, 어떤 분들은 정신과적인 집착 때문에 때때로는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살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상당 부분은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광야 생활이었어요.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왕이 될지, 지금 살아있는 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죠. 광야에서 먹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줄였어요. 굶었어요.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서 이굴 저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때문에 쫓겨다녀요. 광야길에 쫓겨다니며 처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게 수없이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영원히 갈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 피곤함과 어려움과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이 땅이 우리의 유일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 조금 빼앗겨도 속 안 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봐도 안 아파요. 당해도 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여러분 있으세요?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장난감이 많아서 그런 놀이는 하지 않아요. 옛날 추운 겨울날 저희 어린 적만 해도 놀 곳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드는 담벼락 밑에서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벽돌치기도 하고 올라타면 노는 말뚝박기도 하고 구슬치기 놀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햇볕이 쬐는 그 시간에는 담벼락에 모여서 그렇게 왁자지껄 재밌게 노는데,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울며 두려워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아이가 두려워할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겨울밤이 찾아와도, 아무리 찬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태양이 사라져도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들은요,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집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쉴 곳이 있으니까, 안식처가 있으니까.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은 그 차디찬 겨울바람 앞에 두려워합니다. 통곡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나의 주어진 삶을 다 떠날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 올 텐데, 그때가 내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돌아갈 처소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원한 집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업적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인간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도덕성으로도 갈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소명이 분명할 때 이 땅의 삶이 좀 힘들어도, 좀 어두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로드십, 주대심 아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그분을 목자로 삼고 나의 남은 평생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이시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일평생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나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나의 일평생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인생에 내 평생을 주관해 주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이 때때로 위태위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내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고 다 같이 패기도 우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